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훤칠한 외모에 영리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열심히 과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했다. 그가 과거에 낙방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2번씩이나 과거에 낙방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조상이 묘를 잘못 쓰기라도 했나? 김시우 자신도 왜 자신이 과거장에만 가면 머리가 둔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과거에 3번째 낙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라 차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마을 입구 장승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하 대장군이 나타나 내가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했음에도 과거에 3번이나 낙방했음을 안다. 내 너에게 반쪽의 청동 거울을 줄 것이니 그 반쪽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앞날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 김시우가 깨어나 보니 장승 아래 반쪽의 청동 거울이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 김시우는 청동 거울을 주워 집으로 갔다. 어머니, 면목이 없습니다. 또 낙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괜찮다. 겨우 3번 낙방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너는 아직 젊다. 힘을 내서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에 그는 다시 거각길에 올랐다. 그가 산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그의 앞에 산정무리가 나타났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나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요. 무엇이 있겠소? 그 보찜을 풀어보아라. 산적 두목이 말했다. 김시호는 보찜을 풀었다. 보시오. 옷가지들과 필기고 노잣돈 몇 푼이 전부요. 아니 저것은? 두목은 청동 거울을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물이다. 이 반쪽을 찾아 붙이면 전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소? 그보다 당신이 그것을 어찌하시오? 나 같은 도적이 어찌하느냐는 말이겠군. 나는 도 닦는 스승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었소. 그 스승님이 어느 날 내게 일러주신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의 스승이 그것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요? 아니요. 스승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김시호는 청동 거울을 얻게 된 경위를 말했다. 아마도 그 청동 거울은 임자가 따로 있었던 모양이로군. 여기 있어. 보찜을 돌려주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도 따라가겠소. 나도 합쳐진 청동 거울이 궁금하니 말이요. 산적두목은 부하들을 보내고 김시우와 동행했다. 나는 말이요. 스승님 밑에서 무술과 도술을 익혔소. 스승님 밑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와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보잘것없지만 말이요. 그러면 어찌하여 산적이 된 것이요?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몸이요. 가진 재산마저 없으니 어찌 먹고 살 것이요? 그래서 산적이 되었소. 나 같은 선비의 보찜을 노리다니 좀도둑이 아니요. 돌을 좀 닦았다는 사람이 너무 시시하지 않소? 허참, 좀 그렇기는 하오. 산적두목은 민망한 듯 말했다. 둘은 길을 재촉해 한양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이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있는 가마가 있었다. 가마꾼들은 괴한의 습격에 나뒹굴었다. 그것을 본 산적두목이
괴한을 향해 갔다. 그리고 격투가 시작되었다. 괴한의 무술 실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산적 두목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팽팽하게 겨루던 둘 중 괴한이 칼을 놓쳤다. 그 틈에 산적 두목이 괴한을 향해 일격을 날렸다. 괴한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더니 도망쳤다. 가마꾼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일어나지 못했다. 김시우는 가마로 다가가 가마를 열어보았다. 겁에 질린 젊은 여자가 떨고 있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자는 안심이 된 듯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지방의 외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괴한이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희 집은 한양입니다. 멀지 않으니 저와 동행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한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양에 당도하자 여자는 한 커다란 기와집으로 갔다.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희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지요. 하며 여자는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놀라며 아씨, 어찌 이리 혼자 오셨습니까요? 가마는 어찌하고 이분들은 또 누구십니까요? 사연이 길다. 아버님께 아뢰어다오. 대감마님, 아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요. 하인이 아뢰자 대감이 나와 어찌 이리 빨리 돌아온 게냐? 너희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느냐? 아씨는 그동안의 일을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를 구해준 사람들이란 말이냐? 고맙소. 김시우가 말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는 사흘 뒤에 있을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오던 길이었습니다. 같이 온 사내도 과거를 보기 위해 온 것이요? 산적 두목이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청동거울을 가지고 있다기에 그것이 궁금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청동거울이라면 혹시 반쪽의 청동거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씨의 말에 김시우는 그것을 아십니까? 예, 제게 어느 노인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나머지 반쪽의 청동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감이 말했다. 이런 인연이 있나? 들어오시게들. 하며 김시우 일행을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아씨는 안채로가 나머지 반쪽의 청동거울을 가지고 들어왔다. 산적 두목이 말했다. 그 노인은 저희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청동거울을 합하면 전생을 볼 수 있다고 했지요. 대감이 말했다. 그렇소? 그럼 2개의 청동거울을 붙여보시오. 김시우와 아씨는 나란히 앉아 2개의 청동거울을 하나로 붙여보았다. 그러자 거울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영상이 떠올랐다. 놀랍게도 영상에 나타난 모습은 김시우와 아씨였는데 입고 있는 옷은 지금의 시대와 다른 복색이었다. 아씨는 창에 맞은 김시우를 안고 오열했다. 이어 아씨는 제사장의 복장으로 장례 행렬의 앞에 섰다.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지고 나무관을 매장한 다음 흙으로 덮은 후 수백 명의 사람들에 의해 운반된 거대한 돌로 덮었다. 그 아래에 제사장은 반쪽의 청동 거울을 넣으며 축원했다. 다음 장면에서 처소로 돌아온 제사장이 나머지 반쪽의 청동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김씨와 아씨의 머릿속에는 아련한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말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 거울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걷히며 평범한 거울로 돌아왔다. 이제 거울이 제 역할을 다한 것 같군. 하고 산적두목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씨는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저 거울은 제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힘으로 내세까지 인연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울에 그런 힘을 넣어 묻어둔 거였지요. 김시우는 아씨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난 것도 그 염원 때문이군요. 나도 기억나요. 우리는 내세에 만날 것을 약속했지요. 대감은 둘의 모습을 거울에서 함께 보았으므로 그들의 만남을 축복했다. 영의정의 딸에게 이런 전생이 있었다니 놀랍구나. 내 딸이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야. 김시우와 산적두목은 놀란 눈으로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대감에게 절을 올렸다. 영의정 대감! 아닐세 아니야. 이렇게 된 마당에 절은 무슨. 전생의 인연을 찾았으니 이제 과거를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김시우는 영의정의 집에 이틀을 머물고 과거일의 과거장으로 갔다. 글자가 걸리자 김시우는 막힘없이 일필휘주로 글을 썼다. 김시우는 장원급제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의 앞길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영의정의 딸과 혼인하여 전생에 못 이룬 행복한 삶을 살았다.